우리의 심령 가운데서 말씀을 잘 심을 수 있는 옥토와 같은 마음 되어지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품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줄 수 없는 평강과 위로와 소망을 감동으로 간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역사할 줄로 믿사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세상 가운데서 가장 큰 어려운 일, 나쁜 일이라고 하면은 전쟁이죠. 나라와 나라의 전쟁이기도 하지만 또 세계적인 전쟁도 일어나게 되어지면 정말 끔찍한 일을 보게 됩니다. 오늘날 우리도 가끔 저쪽 다른 나라에서 전쟁이 혹은 다른 그런 사건이 생긴 것을 보게 되면 안타깝죠. 정말 남녀노소, 전쟁 군인 아닌 것 상관없이 얼마나 참혹하게 희생을 당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 전쟁하면은 아마 지금 세계에서 전쟁이 일어나면 어느 나라든지 반드시 이름이 포함되는 나라가 바로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죠. 우리나라도 이 전쟁 가운데서 미국의 큰 도움을 받았고 또 이제 어쨌든 군사적으로도 함께 합력하고 또 도움을 받는 그런 위치에 있는데 이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전 세계 전쟁터에 나타나지만은 본인 나라의 전쟁은 남북 전쟁이라고 하는 게 있었죠. 그래서 미국 영토 내에서 전쟁은 딱 한 번 남북의 전쟁이 있었는데 그 남북 전쟁 때 남쪽의 사람과 북쪽의 사람들이 있어요. 남쪽에는 농업과 또 이 산업을 하던 부유한 사람들이고 북쪽에는 좀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북쪽에 있는 사람들이 중심으로 해서 노예 해방에 대해서 생각을 같이 했고 그 중심에 에브라임 링컨이 대통령을 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서로 이 땅에서 전쟁이 일어나게 되어지는데 사실 남쪽에는 경제력이 좀 좋았어요. 그러니까 전쟁도 경제력으로 싸움을 하는 거니까 북쪽이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었습니다. 북쪽이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이 대통령이 링컨 대통령인데 그분이 믿음 생활 하시는 그런 분이시죠. 신앙생활 하는데 어느 날 교회를 갔더니 목사님이 이제 우리 교회에서 더 이상 예배를 드릴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 전 이 북군이 어렵고 힘들어지는데 부상자들이 많이 생겨서 교회를 병원으로 써야 되기 때문에 모일 수 없다라고 하는 연락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듣던 링컨이 깜짝 놀란 거죠. 그래서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라고 하는 것을 알아봤더니 그런 일이 벌어진 거였어요. 그래서 나는 대통령으로서 절대 이것을 허락할 수가 없다. 어렵고 힘들수록 교회는 더 중요하고 어렵고 힘들 때에 기도하는 일이 있어야 된다라고 해서 그 북쪽에 있는 교회들에게 금식 기도를 요청해서 함께 기도하면서 전쟁을 하게 되어지고 우리가 아시다시피 북군이 승리해서 노예 해방에 전쟁이 승리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기도를 세워나가야 되겠다.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다. 병원보다도 더 중요한 게 교회다라고 하는 생각. 그 교회에서는 기도하는 능력을 믿고 고백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신앙생활 한다라고 하는 것은 기도에 참여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 한다라고 하는지 교회에 왔다 갔다 한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신앙생활, 믿음생활이라고 하는 기도한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오늘 사실상 이 야고보를 통해서 야고보서를 우리가 읽은 거거든요. 야고보서의 마지막 부분이라고요. 이 야고보서가 적용해진 것은 참 힘들고 어려운 시대 한가운데 있는 교인들에게, 성도들에게 보낸 글이에요. 교회는 때때로 어려움을 많이 겪었습니다만 우리가 아시다시피 참 위기를 많이 만났어요. 성경을 통해서 위기는 스데반의 죽음과 같이 그 예루살렘 교회 어려움이 있었고요. 특히 이제 이 정치적으로 이 로마 시대에 상당히 위기를 받고 있었다. 왜? 이 로마 시대 때의 교회는 교회의 온전한 모습을 갖추기 조금 엄청난 시간이 걸리는데 첫 번째 이 유대교에서 나온 이당 종파인 줄 알고 이 공격을 하는 거죠. 그래서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근데 특별히 네로 시대 때에는, 네로 황제 시대 때에는 로마가 불타버리는 일이 있어지게 되어지는데 그 사람들이 도시가 불타고 자기 재산이 망가졌던 그 원한과 또 상처와 아픔을 누군가를 향해서 쏟아놓을 때 네로는 기독교인들이 불을 질렀다라고 소문을 내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니까 아주 적개심을 가지고 있었고 기독교인들을 잡아들여서 죽이자라고 해서 때로는 사자굴에 때로는 화형을 시켰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죽였던 시대가 네로 시대 때부터 있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위기겠어요. 예. 여러분, 교회 다닌다라고 하는 것이 때로 우리가 뭐 핍박을 받았다라고 해도 대개 보면은 뭐 옛날에 남편이라고 한 시아버지나 또 교회 처음 날 때 부모님으로부터 핍박을 받다, 나는 뭐 매도 맞았다, 뭐 또 성경대도 지켰다, 이런 간증도 우리가 많이 하잖아요. 그것도 참 힘들고 어려운 일 아니겠어요? 근데 예수 믿으면 죽여버린다는 거예요. 쪽쪽이. 얼마나 무시합니까? 예. 공산치하를 경험했던 분들에 가는 얘기가 교회의 지도자들, 뭐 군인, 경찰, 공무원 가족들 먼저 쪽지게서 잡아다가 죽였다 할 때 얼마나 이 치가 떨리고 살벌한지 알 수가 없는 거죠. 이렇듯 교회 이 엄청난 위기 가운데 있던 때가 바로 야고보라고서가 지금 편지를 써서 보냈던 거예요. 야고보는 아시다시피 예수님의 육체적인 동생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야고보의 특징이 있어요. 비록 12제자로 부름을 받고 이렇게 쓰질 못했지만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의 교회를 섬기게 되어지는데 야고보는 특징이 있는 거예요. 야고보는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물론 어떤 분은 뭐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행위로 구원받는다 뭐 이런저런 얘기할 때 야고보서를 등장시키기도 하지만 누가 뭐래도 야고보는 믿음의 사람이에요. 진리의 사람이에요. 특별히 기도의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기도의 사람. 왜 그러냐? 야고보의 별명이 있어요. 야고보의 별명이 뭔지 아세요? 낙타무릎이요, 낙타무릎. 우리는 낙타라고 하는 짐승을 쉽게 볼 수는 없죠. 그렇죠? 예, 뭐 동물원을 가야 본다거나 또 해외 여행을 가야지 볼 수 있는 거지. 우리는 뭐 소나 개나 돼지나 뭐 이렇게 염소나 뭐 이렇게 보는 게 흔한 짐승이죠. 예. 근데 낙타라고 하는 짐승은 항상 이 무릎을 꿇고 앉았다 일어섰다 하는 거예요. 쉴 때도 무릎을 꿇고 앉아 쉬어요. 그러니까 그 낙타 다리가 길쭉한데 한 번에 쭉 일어서는 게 아니라 꼭 무릎을 꿇고 일어서요. 예. 그러니까 이 무릎이 발달되어졌어요. 무릎이 발달돼서 아주 구둑살이 베겨져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태국 같은 데 가서 코끼리 타시면은 코끼리가 앉았다 일어났다 하는 경우가 없어요. 큰 높은 테이블 같은 거 올려놓고 그 위에서 코끼리가 타는. 근데 낙타는 태워서 무릎으로 탁 해서 일어서는 거네. 그러니까 이 무릎에 이 덩어리 같은 거, 이 굳은 살, 쉽게 해서 굳은 살이 베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야고보가 낙타 무릎이다라고 하는 별명이 배서 무릎에 굳은 살이 베겼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굳은 살이 베겼냐? 안 떼어내서 배운 게 아니라 무릎을 꿇고 기도했기 때문에. 그래서 기도의 사람 야고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야고보가 이 성도들을 향해서 오늘 마지막으로 전하는 말씀이에요. 5장 마지막 부분 아니겠어요? 5장 말씀이 야고보서에. 예. 그 가운데 끝까지 야고보는 밀고 있는 거예요.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해라. 기도해라. 고난 중에 무슨 기도해요? 라고 하는 것이 신앙 없으신 분, 혹은 얄팍한 신앙, 신의험에 들은 분이에요. 근데 야고보는 너희 중에 고난당한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해라. 이게 지금 야고보가 이 어느 공동체, 교회에 편지를 너희 중에 여러 무리가 있는 거야. 이렇게 우리 교회 성도들이 있는데 여기에서 고난당하는 자는 기도해라. 예. 여러분, 우리 인생사가 고난이 왜 없겠습니까? 고난이 다 오는 거예요. 성경은 그것을 말씀해주고 예수 믿으면 고난이 없어진다라고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인생 가운데 고난당하게 되어지는데 그때 이기고 극복해 나갈 비결을 가르쳐주는 거예요. 예. 어떻게 고난이 없겠습니까? 사람 있는 동안에. 예. 예수 믿으면 고난 없어집니다 라고 하는 건 좀 잘못된 표현인 거예요. 예수 믿으면 고난을 이길 수 있습니다. 극복할 수 있습니다. 견딜 수 있습니다. 이게 바른 말이지. 고난이 안 옵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속으로는 다 힘들어하고 아파하는데. 이게 우리 성도님들도 이렇게 쭉 지나다 보면은 목사님 제가 어떤 일을 겪었습니다. 이렇게 옛날에 쭉 겪었던 일이라든가 또 최근에 이렇게 겪고 있을 때 말 못했던 일을 들으면 정말 참 안타깝고 가슴 아프죠. 그때 목사로서 그래 내가 좀 더 기도해 드려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밖에 더겠어요. 예. 성도들은 고난 당하는 삶입니다. 이 세상에 고난 당하는 삶이에요. 근데 이 고난을 당하게 되어지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화가 나요. 왜 나만 이런 고난 당하느냐? 왜 나만 이런 고난 당하느냐고 불평하지 말아요. 뭐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고난 당해보면 화나요. 짜증나요. 섭섭해요. 내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는데 내가 또 어떤 일이 했는데 왜 이런 고난을 당해야 돼? 라고 화나고 억울하고 답답하고
때로는 그 고난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기도 하고 공격하기도 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알 수가 없어요. 근데 그것으로 표현하지 말고 야고보는 고난 당하는 가운데 있으면 기도하라. 성경은 고난을 심판 혹은 저주의 것으로만 표현하고 있지를 않아요. 성경은 고난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바라보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알 수가 없어요. 고난은 우리가 원인을 다 알 수가 없어요. 다 우리가 발견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고난을 겪고 나가 보면 이게 축복이었구나. 그 고난이 나에게 이러한 선물을 주고 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돼요. 그래서 이 성도들 가운데서 잘못된 성도들은 뭐라고 해요? 고난당하면 거봐 그들이 벌 받았잖아 라고 이야기하는 경우가 간혹 있어요. 그거 바른 말 아닙니다. 그거 잘 이기길 위해서 기도해고 내가 기도하고 있어까지만 해가 하는 거지 내가 벌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결론을 내가 내릴 수가 없는 거예요. 왜요? 고난의 최고의 고난을 겪었던 욥이라고 하는 인생 가운데서 결코 그의 결론은 잘못된 게 아니었거든요. 갑절의 복을 받았거든요. 그리고 나서 귀로만 듣던 하나님을 눈으로 봤다라고 간증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성경은 고난 가운데 있을 때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예수님처럼.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이기까지 고난 당하신 거 아니겠어요? 잡힐 것을 아시고 겟세마네 동산 올라가서 기도하셨어요. 땀이 피가 되도록 기도하셨어요. 그 뒤에 다가올 고난을 놓고. 그러고 나서 십자가에 올라가셔서 달리셔서도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달라고 기도하셨어요. 끝까지 기도하신 거예요. 결국 어떻게 되셨습니까? 부활 승리하시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기도하면서 끝까지 견디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만 그러신가 보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사실상 바울과 실라의 모습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들이 복음을 증거해서 빌립보에 갔는데 예수 믿고 복음 증거한다라고 해가지고 잡아놓은 거예요. 감옥에 갔어요. 감옥에 가서 어떻게 했어요? 기도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여러분 이 시간 감옥 간 사람들의 대부분의 이야기가 그래 나는 죄 졌으니까 난 감옥 잘 왔어. 여기서 내가 참 이렇게 변화돼서 나가야지. 이런 사람이 많겠어요? 다 세상에 죄인들 많은데 말이야. 재수가 없어가지고 내가 들어왔어 말이야. 나는 깨끗하고 말이야. 그런데 딴 사람 누구 때문에 되게 그럴 거란 말이죠. 근데 이렇게 억울하게 들어왔다고 다들 분풀이하고 속이 부글부글 할 때 바울과 실라는 그것에서 찬양하고 기도하였다라고 이야기하는. 여러분 우리가 고난을 안 당하는 인생이다라고 하는 것은 거짓된 인생일 수밖에 없어요. 고난 당하시죠. 고난 당할 수밖에 없어요. 고난 당하고 있어요. 그때 어떻게 해라고요? 기도하세요. 기도하세요. 기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만나는 겁니다. 하나님과 나아가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고난 가운데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되게 표정이 어두워지잖아요. 예? 우울해지잖아요. 사람 만나기 귀찮아지잖아요. 여러분, 사람 만나기 귀찮고 우울해지고 이때라고 하면 도우려고 하는 사람도 오지 않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알 수가 없어요. 그것을 이겨내게 돼요. 극복해내요.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하나님이 정말 이렇게 도와주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그런 것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 이렇게 힘들어라고 얘기라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게 기도라고 하는 거죠. 기도한다고 고난당하는 거 견디고만 있다가 보면은 잘못된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기도해. 세상 사람들한테 말 못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거야. 여러분 목사님 저도 우리 성도님한테 저의 속을 다 얘기할 수 있어요? 여러분은 저런 목사님 그런 생각하고 계시네? 이렇게 이야기하실 거 아니에요. 저도 엎드려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게 힘 좀 주세요. 은혜 좀 주세요. 오늘 서서 설교 잘할 수 있게 해주세요. 예?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예. 저는 날마다 기쁘고 행복한가요?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힘들고 괴롭고 어렵고 그때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거예요. 야고보는 그 비밀을 알고 있는 거예요. 어려움 겪고 있을 때 기도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힘을 구하세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충만하세요. 하나님의 힘으로 그 고난을 잘 극복해 나가세요. 그래서 그 고난의 끝 가운데 놀라운 축복의 주님을 만나세요. 여러분 맨 처음에 기도가 안 나오죠. 고난당하는데 어려움인데 무슨 기도를 해요. 그러나
믿음의 방법을 통해서 점점 그 고난의 벽을 낮추는 거예요. 고난의 벽을 부수는 거예요. 고난의 틈을 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도울 수 있도록 몸과 마음을 드려. 여러분,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다 사방이 막힌 일이에요. 아이고, 앞을 봐도 몰라, 뒤를 봐도 몰라, 좌우를 봐도 몰라. 어떻게 해야 되지? 하늘에서 손이 내려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오늘 주보의 기도는 하나님이 움직인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고난 당할 때 좌절하고 원망하고 불평할 것보다 기도로 나가는 것이 복되고 귀한 일이다라고 하는 것을 끝까지 말씀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 뿐만 아니라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예, 교회는 참 다 즐거웠으면 좋겠는데 어떤 때는 괴로운 사람이 있고 어떤 때는 즐거운 사람이 있어요. 예, 제가 목회를 하다 보니까 낮에는 초상집에 가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나서 저녁 때는 또 애기 돌집에 가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힘든지 모르시죠? 예? 초상집 가가지고 정말 그 마음을 다해서 위로하고 저도 그냥 참 같이 신앙생활 하던 성도가 떠났다라고 하는 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저도 마음이. 근데 잠시 후에 가서 또 돌집에 가서 축복을 해줘요. 또 얼마나 또 축하해 주겠어야 되겠어요. 이게 거짓이 아니라 마음을 다하는 거거든요. 정말 즐거움으로 행복하게. 성도들은 한때는 힘든 분도 있고 한때는 즐거운 분도 계시는 거예요. 다 즐겁고 다 슬픈 게 아니라. 근데 그 성도 가운데서 또 즐거운 사람 있습니까? 그는 찬송하라 라고 해요. 찬송하라. 여러분, 찬송도 기도인 거죠. 어떤 기도? 곡조가 있는 기도인 거예요. 예. 좋은 일, 행복한 일, 즐거운 일 있으면 찬송하라.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라 라고 하는 거예요. 대개 즐거운 일, 행복한 일, 좋은 일 있으면 다 자기가 잘나서 잘해서 된 줄 알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즐겁다 보면 아이고 좋아라, 아이고 심나라. 내가 그때 잘했으니까, 내가 그때 어땠으니까 라고 하면 자기 도취에 빠져요.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이 안 보여요. 하나님이 도와주셨는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라고 하는 거, 이게 바로 성도의 모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잊지 말아라고 하는 거야.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때때로 놓칠 때가 있어요. 사실은 좋은 거 만나는데도 하나님 찾기보다도 그냥 좋고 즐겁고 그냥 세상적으로 도 기뻐하고 나누다 보면 하나님의 자리가 없어질 때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찬양하라고 하는 거예요. 찬양하지 않으니까 찬양하라고 하는 거예요. 성도들 가운데서도 다 하는 게 아니라 즐거울. 왜? 그 영광, 그것이 내가 노력해서 내가 힘써서 된 것이 있다고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 결국에는 뒤에서 하나님의 손길이 움직이시고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기특한 사람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축구 경기를 하다가 꼬링을 탁 넘은 그 공격수가 감사합니다 엎드려 기도하는 모습. 혹은 가수라든가 연예인으로 활동을 하면서 큰 상을 받았을 때 이 모든 영광을 하나님 앞에 돌립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예. 여러분, 자기 인생에서 자기가 할 말이 왜 없겠어요? 내가 남들 못할 때 내가 노력했습니다. 연구했습니다. 준비했습니다. 난 힘썼습니다. 그래서 내가 오늘날 이 자리에 올랐습니다라고 자기 자랑하려면 얼마든지 할 수가 있는 게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습니다. 라고. 이거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잊어서는 안 되는. 하나님을 경배하는 걸 잊어서는 안 되는. 하나님 밑에 있다라고 하는 걸 잊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도와주셔야지만이 복되고 거룩하고 아름다운 인생, 믿음의 길을 갈 수 있는 인생이 되어질 줄로 믿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좋은 일을 만나도 어려운 일을 만나도 기도하고 찬송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병든 자가 있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너희 중에 병든 자, 다 건강하기를 정말 기도하지만 성도 가운데 병든 분이 왜 없겠어요? 지금 시간에도 병들어 가신, 병원에 계신 분도 계시고 또 병원을 가야 되실 분도 계시고 병원에서 나온 분도 계시고, 참 여러분, 그래서 목회의 중요한 역할 가운데 하나는 신방하는 거, 병원 신방하는 거 아니겠어요?
오늘도 성도들도 그런 얘기예요. 병들었으면 교회 장로들을 청하라. 목사님 빼라랬으니까 장로님만 모셔다가 예배 드려야 되겠다. 이게 아니에요. 어떤 얘기냐? 교회 장로라고 하는 건 여기서는 목회자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목회자를 모셔다가 기름을 바르면서 기도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병들었을 때 여기 본문에서도 보면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하라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거 참 기독교 가운데서 신앙생활 한다고 하는 분과 이상한 분들이 계세요. 어떤 분이 계시냐? 무조건 기도하면 돼라고 하는 분이 계세요. 물론 기도하면 돼. 기도가 더 위죠. 근데 병원 가면 안 돼. 이런 생각을 갖고 계신 분이 계시는 거예요. 기름을 바르라라고 하는 것은 당시의 표현에서 의료 행위를 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기름을 바르는 이때 쓰는 기름이 감람유 올리브유죠. 요즘 우리가 이 올리브를 아주 고급스럽게 먹기도 합니다만은 원래 기름은 올리브유는 때로는 불도 밝히기도 하고 때로는 화장용으로 쓰기도 하고 때로는 먹기도 하고 여러 가지 쓰는데 때로는 의료용으로도 쓰라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머리 아픈데 올리브기름 머리에 바르고 배 아픈데 배에도 바르고 뭐 다리 아픈데 다리에 바르고 뭐 다 올리브기름 바르면 옛날 우리나라식으로 이야기하면 빨간 약 아무데나 바르면 다 낫지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의료 행위를 잘 하라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의료 행위를 하라라고 하는 이야기는 뭐냐?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의사도 의료 행위도 발전시키고 만들어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라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그렇지만 의료 행위만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싸맬 때에 싸맸더라도 그 살을 나오게 하고 붓게 하고 만져주시는 하나님의 은총을 기도하면서 구하라라고 하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이걸 적대적으로 보면 안 되는 거예요. 뭐 기도하면 됐지 병원은 왜 가? 이런 사람은 병원 가면 됐지 기도는 왜 해? 의사가 다 하는 거.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병든 자 있으면 적절한 의료 행위도 하고 목사님들을 모셔다 놓고 기도 받아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도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 축복으로 역사하시는지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심을 얻으리라. 여러분 여기 놀라운 비밀이 있어요. 무슨 얘기냐? 죄를 범하여서도 사심을 얻으리라. 기도를 누구한테 하는 거예요? 목사님 모셔다 놓고 기도하면 하나님한테 하는 거예요. 내 입술을 통해서 기도를 못할 수도 있어요. 기도가 부족하신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목사님이 이 교회 지도자가 열심히 와서 기도해주고 인도해줄 때 아멘 하면 그걸 통해서도 하나님이 똑같이 은혜로 임해 주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심을 해주신다라고. 목사님이 기도할 때 때로는 죄로 인해서 생긴 병이라고 하면 용서해 주시고 그리고 쭉 기도할 때 아멘. 나는 그게 마치 몰랐는데 주변에서 기도해 주시는 거에 내가 아멘으로 동참하면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역사가 똑같이 임하여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에 계속 맨 처음에 훈련을 받았던 게 뭐예요? 아멘 잘하세요라고 하느냐. 아멘 잘하세요라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왜? 아멘 함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내가 깨닫게 하고 받아들이게 되고 인정하게 되고 믿게 되어지고 동의하게 되어지고 또 내가 힘을 얻게 되는 것이 아멘이라고 하는 말씀이거든요. 에휴, 오늘은 목사님은 좋은 말씀 하시네. 좋은 거야. 끄떡 거기다가 그러는 게 아니야. 아멘, 아멘 하면서 받으실 수 있는 귀한 은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아멘의 능력이 참 크고 귀하네요. 내가 다 감당하지 못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귀한 역사가 이렇게 나타난다고 하는 것이지요. 기도의 능력을 이야기할 때 엘리야의 기도를 이야기합니다. 엘리야도 우리와 똑같은 사람인데 기도하니까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오고 3년 6개월 뒤에 비가 오더라. 기도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특별한 사람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엘리야쯤 되니까 하는 거지.
우린 기도할 수 없는 거죠. 모세쯤 되니까 기도하는 거지, 누구쯤 되니까 기도하는 거지, 이렇게 생각을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엘리야 똑같은 사람이야. 하나님이 지켜주셔야지 되는 거야. 나도 기도할 수 있다라고 하는, 우리도 기도할 수 있다라고 하는. 엘리야는 어떤 기도를 했냐? 개인적인 기도도 하고 무슨 여러 가지 능력 기도도 했지만 엘리야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아합 왕 때에 엘리야의 활동을 했던 거거든요. 이세벨과 활동을 했던 거예요.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 영적으로 가장 타락한 나라를 놓고 기도했던 분이 엘리야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렇게 강화에서 또 한 구석에서 또 이렇게 사신다고 또 우리가 또 연세가 또 있다고 힘이 없다는 거 아니에요. 엘리야처럼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왜?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움직이시기 때문인 것이죠. 예? 우리도 기도의 마음을 품고 나를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이 지역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엘리야가 별나서 된 게 아니라 똑같은 사람인데도 함께 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얼마나 힘든 시대였는지 오늘 18절에서 19절에서 내 형제들이 너희 중에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며 이라고 마지막으로 또 말하는, 교회 공동체에서 위기가 온 거예요. 교회에서 떠나가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힘든 시절, 바로 네로에 의해서 막 사람들이 죽어 잡아지고 또 엄청나게 공격을 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것이 마치 잘못된 것처럼. 그러니까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는 사람도 있고, 나 교회 안 다닐래 포기하는 사람도 있고, 또 이방 종교 가서 신비적인 데로 가가지고 이상한 거 바라보는 데로 가는, 또 자기는 머리가 하니까 철학적 이방 철학으로 쫓아가서 포기되는 일들이 막 벌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가운데서 믿음의 공동체가 때로는 고난을 만나도 즐거움을 입어도 병들어서도 기도하고 또 우리가 기도로 협력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참여하는 일이다라고 하는 것을 끝까지 강조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힘이 없어요. 우리는 연약해요. 우리는 부족해요. 우리는 가진 것도 없는 거예요. 근데 할 수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기도라고 하는 거예요. 기도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 기도를 하나님이 값어치 있게 존귀하게 여겨주시고 함께 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밀레의 만종이라고 하는 그림을 혹시 보신 분이 잘 기억이 안 나시는 분, 제가 그림을 못 보여드려도 죄송한데, 그 환한 벌판에 해가 지는 때 두 부부가 서서 농사일을 끝나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원래는 작품이 그 감자 캐는 감자 추수를 위한 기도였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그 원작을 더 얘기 들어보니까 그래서 두 부부가 이렇게 했는데 뒤에다가 이제 십자가를, 교회를 성당을, 교회를 이제 져서 그림을 그려서 놓으니까 만종이라고 하는, 그래서 마치 종이 저녁에 은은하게 시간을 알리는, 지금이야 다 시계가 있지만 옛날엔 종 치는 걸로 시간을 해서 만종이라고 하는 그런 작품이 됐는데, 원래는 그 종도 없었대요. 그 교회 예배당도 없었대요. 그리고 원래는 뭐였냐면 그 밑에 바구니에 감자, 지금은 그림을 보면 바구니에 감자가 있어서 이제 캐다가고 했는데, 원래는 그 감자 바구니 안에 죽은 애기가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 먹이지 못하고 제대로 케어를 하지 못해서 애기가 죽었는데 그 부부가 애기를 묻기 전에 하는 기도라는 거예요. 원작은 원래는 출발을 그렇게 했는데 나중에 추가가 되면서. 근데 여러분, 다른 건 다 변해도 뭐가 안 변했냐? 두 부부의 기도는 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요즘 우리가 지금 추수의 계절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른 건 변해도 기도하는 건 변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시작에 하시면 끝나게 하시고, 출발이 있으시면 마지막이 되어지시고, 알파가 있으면 오메가가 되어지시고, 창조가 있으면 종말이 되어지시고, 그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기까지 믿음의 성도는 끊임없이 기도해야 된다. 믿음의 공동체는 끊임없이 기도해야 된다. 믿음의 가정은 끊임없이 기도해야 된다. 그래야 세워진다. 그래야 어려운 시절 한가운데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힘들고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다라고 해서 아무리 100번 만번 말하고 고백하고 울고 불고 해도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뭐함?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의 가운데서 기도를 통해서 세워져 나가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꼭 기억하시고, 복이나 낙심이나 절망이나 두려워나 염려하지 마시고 기도로 세워지는 우리 인생, 교회, 가정, 심령, 나라와 민족이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